좋은 날입니다. 하나님의 참된 축복은 교회 생활 안에 있다. 그래서 교회 생활을 어떻게 우리가 실행하는가. 사실 교회 생활의 실행의 실제는 성령이시죠.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신 주된 이유는 우리를 변화시키기 위한 겁니다. 이 사람이 변화돼야 사람은 영적으로 성장하고, 영적으로 이렇게 성장할 때 하나로 하나님의 집으로 지어진다,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신앙의 성장은 아주 중요합니다. 우리 안에 심겨진 하나님의 생명이 하나의 씨앗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그 생명은 성장을 해야 됩니다. 천국 비유에서도 씨 뿌린 자가 씨를 뿌리죠. 결국 그것이 우리 마음의 밭에 잘 자라서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는다는 그런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대부분 바로 이 영적인 성장은 결국 무엇을 위한, 하나님의 집을 짓기 위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항상 성경에 보게 되면 성장과 항상 하나님의 집으로 지어지는 건축과 항상 같이 설명을 많이 합니다. 우리 베드로전서 2장 2절부터 5절 한번 읽어보니까, 갓난 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주의 인자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먼저 여기까지만 보면, 이제 우리는 주 예수를 믿을 뿐만 아니라 주님을 믿고 주님의, 여기 보니까 인자심을 맛보았으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인자하심을 무엇을 맛보느냐, 여기가 그 2절에 기록되어 있죠. 너희는 갓난 아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그러니까 말씀이신 그리스도를 우리가 영적인 양식으로, 양육을 받고 영적인 양식으로 우리가 그것을 사모하는 마음을 갖게 되면, 뒤에 보니까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한다. 이게 자란다는 것은 성장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에 대한 성장에 대한, 우리가 주님을 믿을 뿐만 아니라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젖을 사모하는데, 이 목적은 바로 우리로 성장하기 위한 것인데, 그래서 왜 성장을 해야 되느냐, 그 뒤에 기록되어 있죠. 한번 읽어보니까, 너희는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기쁘시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라. 여기 보니까 5절에 너희도 산돌과 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진다, 건축된다는 거, 집으로 건축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러한 모든 이 성장은 뭐예요? 바로 영적인 하나님의 집 그리스도의 몸으로 건축되기 위한 것이다. 그래서 항상 성장과 건축은 같이 나갑니다. 그러니까 왜 성장해야 되는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집 그리스도의 몸으로 건축되기 위해서.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우리의 머리시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각 지체로 잘 이렇게 세워져야 됩니다. 그러면 이 몸이 머리와 몸이 이렇게 사실 하나로 연결되기 때문에 이 몸이 성장을 해야 되죠. 성장은 바로 그리스도의 몸을 건축 세우기 위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또 그냥 같은 맥락으로 나오는데, 고린도전서 3장 7절부터 9절 읽어보니까,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심는 이와 물 주는 이가 한 가지이나 각각 자기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여기 특별히 뒤에 보면 7절에 자라게 한다는 이시는 하나님이시다. 근데 뒤에 보면, 그러니까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고 하나님의 집이다. 하나님의 밭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경작지, 하나님의 농장이라는 것입니다. 농장, 하나님의 이 경작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이 짓는 우리는 하나님의 밭, 경작지, 농장이로서 이게 자라기 위한 것이다, 성장하기 위한 것이다,
이 성장을 위한 것이지. 모든 바깥 경제학적 이란 모든 것은 다 성장을 위한 것인데 뒤에 보니까 그런데 또 한편적으로 하나님이 뭐라 그래요? 집이다. 집은 뭐예요? 건축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도 뭐예요? 밭과 집으로 표현하면서 이 성장과 건축을 함께 늘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왜 영적으로 성장해야 되는가? 하나님의 집으로 지어주기 위한 겁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집으로 잘 지어지면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마음껏 뿌리를 내고 마음껏 역사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함께할 줄 믿습니다. 어제도 우리 박 목사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던데 바로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처를 잘 지을 수 있는가, 그런 이야기가 여기에 성장과 건축이 함께한다는 의미를 우리가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에베소서 2장에도 같은 맥락입니다. 21절과 22절,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21절 보니까 그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으로 건축된다, 이렇게 말하는.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으로 이렇게 뭐요? 지어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도 거기 성장과 자라움과 또 건축에 대한 그런 말씀이 쭉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에 어찌하든지 하나님 안에서 영적인 성장을 가져야 된다. 이제 신앙이 어린 아이부터 시작되지만 이제 영적으로 성장해서 이제 장성한 믿음의 분량, 그리스도의 머리까지 우리가 자라야 된다. 그런 이야기가 이제는 쭉 에베소서 4장 13절부터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니까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는, 이건 자라난다는 뜻이에요. 충만한 데까지 자라나니 이는 우리가 이제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한다. 어린아이가 되지. 신앙에서 우리가 많은 자들이 그냥 태어는 났지만 조금 자랐지만 더 이상 자라지. 영적으로 다 어린아이가 많죠.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어린아이가 되지 않고 우리는 성장해야 된다는 거예요. 계속 읽어보니까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이렇게 말씀하면서 우리가 머리이신 그리스도까지 이렇게 성장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여기에 여러 가지 속임수, 간사한 유혹,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리면, 그런 거에 잘못된 거에 붙잡히게 되면 참된 영적인 성장이 없다는 거예요. 이단에 빠지고 잘못된 은사에 빠지고 이런 사람들은 사실 영적으로 어린 자들이에요. 여러분들이 교회 그리스도의 몸으로 하나님으로 집으로 지어질 때 여러분들은 진짜 성장의 요소를 갖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영적인 성장은 건축을 위한 것인데, 하나님의 집을 짓기 위한 것인데, 우리 안에 또 우리 모두가 안에 하나님을 집을 짓기 위한데, 우리가 이러한 어떠한 깨달음, 이러한 어떠한 이상, 어떤 그림, 계시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영적으로 성장시켜 그리스도의 몸으로 세우기를 원하신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영적으로 성장해야 되는구나. 이러한 보통 일반적인 교회에서는 믿음이 좋다, 이런 데만 관심이 있을 수 있겠지만, 믿음이 좋다는 것은 사실 영적으로 성장했다는 것입니다. 성장할 때 우리는 모든 일과 더불어 하나 될 수 있는 그러한 그리스도의 몸으로 세워지는 그런 은혜가 함께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목표, 하나님의 방향은 우리를 영적으로 성장하여 그리스도의 몸으로 짓는 것이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집으로 지어지는 게 하나님의 깊은 뜻이구나.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내적으로 계속 어떤 변화를 가져 영적으로 성장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변화되고 우리가 성장한다는 것은 우리의 나의 어떠한 본성과 나의 어떠한 본질 요소, 이 사람의 본성과 기질이 점점점 사라지고 예수의 형상이 나타나는, 그리스도의 형상이 우리 안에 나타난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성장하면 나는 점점 사실 어떻게 해요?
없어지는 것이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충만해지는 게 사실은 뭐예요? 성장이라. 그럴 때만이 우리에게 진정한 변화와 축복이 함께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주님은 그런 일을 우리 안에서 행하실까?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이렇게 이끌어가고 교회를 세운다는 뜻은 뭐 많은 어떤 재직과 일꾼들이 모여서 회의하고 결정하고 이렇게 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참된 교회는 뭐예요? 영적인 성장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지. 그래서 생명의 성장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를 가져야 된다. 회의하고 토론하고 그래서 이런 방향으로 가야 된다. 이런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영적인 생장의 성명을 우리가 분명히 가져야 될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바로 우리를 아까 말했던 하나님의 집으로 짓기를 원하신다. 그럴 때 하나님도 우리 가운데 함께합니다. 그러면 이러한 성장의 과정을 한번 설명을 한번 하겠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성장할 것인가?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 성장을 이해하려면 우리 안에 오신 그리스도가 우리가 그분을 믿고 영접했죠. 그분이 우리 안에 오신 그분이 사실 지금 우리 안에 성령으로 오신 분입니다. 우리 주님이 내가 다른 보혜사를 우리에게 보내준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다른 보혜사가 바로 우리 안에 오신 그리스도십니다. 그래서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바로 성령 하나님이시구나. 그래서 이 성령, 우리 안에 오신 이 성령 하나님과 지속적인 어떠한 교제, 그분과 지속적인 대화가 있어야 돼요. 그분과의 어떤 늘 체험이 우리 가운데 함께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주님이 내 안에 계신 주님이 성령이시고 내가 이 내 안에 계신 성령과 지속적인 영적인 관계를 순간순간 맺게 도와 주시옵소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시작을 해야 되고, 그리고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뜻이, 목적이 우리를 변화시키고 성장시켜 그리스도의 몸으로 만드는 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내가 이것을 이해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이것을 알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는 너무 우리 사는 거에만 관심이 있지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이루는 데는 별로 관심이 없어. 그러나 우리가 그 나라 그 일을 구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단단하게 지키십니다. 너무 염려할 필요 없다고 주님이 늘 말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믿음으로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그 뜻과 목적이 나한테 깨달아지고 내가 그것을 위해서 진짜로 내가 그리스도의 몸으로 우리 모든 성도와 하나됨 안으로 지어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기를 도와주시옵소서. 이렇게 우리가 사실 기도가 우리 가운데 필요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는 그냥 내적으로 그분이 우리 안에 성령의 역사하니까 그분은 뭐 우리 안에 생명의 성령으로 오셨기 때문에 우리 안에 있는 그 생명의 어떤 빛에 대한 느낌이 있어요. 그분이 나에게 이러한 그 성령과 우리가 깊은 관계를 맺을 때 그분은 빛이니까 우리에게 어떤 비추심이 있죠. 어떤 깨달음을 주죠. 내적으로. 그럴 때 그 생명의 빛에 대한 체험, 또 그분은 전에 말씀하신 그분은 또 생명의 법으로 와 계십니다. 내 안에 그분의 어떠한 규제, 어떠한 통제가 내적으로 있어요. 그 느낌에 여러분들이 주의를 해야 돼요. 행동으로 봉사하는 그런 것들이 아니라 우리 내적인 그런 그분의 빛비침에 우리가 순종하고 깨달음에 주시는 그분의 어떤 규제하심에, 그리고 그분은 성령의 기름 부음을 갖고 오죠. 그래서 그 세 가지 빛비침과 그분의 내적인 규제, 또 그분의 어떤 기름 부음을 통해서 나를 인도하는 거기에 여러분들이 늘 내면의 성령의 민감을 해야 돼요. 항상 여러분들이 일을 많이 해도 항상 내 안에 영 안에 계신 주님에 대한 내적인 느낌을 갖고 해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어떤 일을 결정했다, 그러면 적어도 그 일을 결정할 때 여러분들이 내적인 주님의 느낌과 연결돼서 해야 돼요. 대부분 우리는 어떤 결정할 때 내가 결정을 하죠. 그냥 결정 내 생각대로 하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이렇게 말해서는 안 돼요. 사실 우리는 적어도 어떤 일을 결정하기 전에 그분한테 내적인 느낌을 물어봐야 돼. 그분의 빛이 주님의 빛이 어떤지, 그분의 규제가 내 안에 이것을 원하는지 원하지 않는지, 그분의 기름 부음이 이런 내적인 느낌을 우리가 가져야 우리에게는 뭐예요? 성장이라는 걸 갖게 돼요. 전혀 그분하고 이런 관계없이 일을 하면 우리는 그분과 관계없죠. 성장하지 않죠.
그래서 항상 내면에 그분의 깨닫게 하는 빛, 또 어떤 내적인 규제, 또 내적으로 원하시는 그런 기름 부음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늘 주의를 해야 여러분들이 내적인 그 성장의 요소를 갖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만약에 여러분들이 늘 내적인 빛비침, 깨달음, 내적인 어떤 규제, 또 내적에서 기름 부음을 통하여 주님이 원하시는 어떠한 느낌을 여러분들이 계속 조금씩 내면적으로 갖게 되면 여러분들은 좀 시간이 지나면 내가 주님과 하나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들겠어요, 안 들겠어요? 들겠죠. 여러분들 계속 난 주님과 한 영이다. 주님과 나는 하나다. 나는 모든 것을 주님과 함께 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내적인 그런 거에 주의하면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내적으로 이렇게 느끼게 되면 이제 자연스럽게 우리의 생각이 주님의 생각과 점점점 닮아가요. 그렇지 않겠어요? 늘 그 내적인 빛과 성령의 법, 규제와 어떤 기름 부음에 대한 인도를 늘 내적으로 주시하는데 당연하게 그냥 우리 옛날은 그분과 연관이 없을 때는 내 생각대로 했지만 이제 그분을 느끼니까 내 생각이 어떻게 바뀌죠. 조금씩 달라지죠. 전에보다. 어떤 판단도, 어떤 감정도 좀 달라지죠. 어떤 의지가 우리가 어떻게 달라지면서 사실 이것은 진짜 뭐예요? 변화. 변화라는 게 그런 변화입니다. 진짜 행동의 변화가 아니라 내적인 내 본질, 혼에 대한 진정한 변화가 우리 안에 일어나죠. 그렇게 우리가 생각이 주님의 생각으로, 우리의 감정이 주님의 감정과 우리의 의지가 주님의 뜻에 순종하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변화가 되면, 이런 생각과 감정, 의지에 우리의 혼에 변화하게 되면 모든 사람들을 바라보는 시야가 달라져요. 전에는 저 사람이 늘 마음에 안 들었어. 왜? 성격도 안 맞고 저런 거 싫고 행동도 거칠고 조금 진짜. 근데 여러분들의 생각이 바뀌니까 그도 하나님의 자녀고 지체고 이해가 가는 거예요. 우리 변화가 되니까 다른 사람이 이해가 가고 품어지고 안을 수 있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진짜 우리 모두가 하나로 지어지는 거예요. 이러한 모든 것은 뭐예요? 바로 우리 모두가 하나로 지어질 때 이것을 몸이라 그래. 몸. 이 모든 지체가 하나로 잘 연결되어 있지 않습니까? 아주 진짜 기가 막히게 연결 잘 되어 있어요. 조화가 잘 되죠. 하모니, 온몸이. 바로 우리 모든 지체들이 주님의 생명 안에서 진짜로 하나대로 잘 지어질 때 그게 뭐예요? 그것을 영적으로 교회라 그래요. 사실은 그걸 주님은 그런 교회를 짓고 싶으신 거예요. 그런 일의 역사, 그러니까 내적인 그러한 성장에 대한 이러한 변화를 우리가 가질 필요가 있다. 그럴 때 우리는 점점점 우리는 성적으로 성장하게, 이 성장, 그렇게 이러한 생각의 변화, 내 어떠한 감정과 의지, 그런 것이 점점점 아까 내적인 생명의 빛이나 또 어떤 규제나 또 주님 원하시는 기름 부음에 늘 내적으로 주의하게 되면 우리는 우리의 온 존재가 조금씩 변화돼서, 자연 그 변화라는 것은 여러분들에게 뭐예요? 성장한다. 머리이신 그리스도까지 우리가 성장한다는 거예요. 성장할 때 우리는 바로 하나님의 영적인 집으로 지어져서 진짜 하나님이 우리 안에,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는 그 지부의 축복을 우리가 누리게 될 것이다. 사실 영적으로는 성경은 이것을 말하고 있어요. 실제로. 그래서 하나님의 어떠한 계시 이상은 그분이 거하시는, 우리와 함께 거하는 그분의 집을 짓기를 원하신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자연스럽게 우리가 아까 그런 내적인 생명의 어떠한 깨달음, 빛, 법, 규제, 그분의 기름 부음, 인도하심에 대한 느낌을 갖게 되면 당연하게 내가 진짜 모든 우리 가족에서도 우리 교회에서도 내가 십자가를 져야 되는구나. 내가 십자가를 져야지 다른 사람과 연결될 수 있는. 나는 그래서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내가 죽은 자구나. 그러면서 그럴 때 뭐예요? 나의 어떠한 요소는 다 이렇게 점점점 내가 십자가에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자가 내적으로 깨달아지면 내 요소는 점점점 어떻게 해요? 진짜로
나의 본성과 기질은 점점 사라지고 나의 그리스도가 나의 뭐예요? 인격이 되고 그분이 나의 어떠한 생명 본질이 돼가는 거예요. 절대 우리는 점점 이렇게 그리스도로 조성 세워진다 이런 뜻을 말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40년 동안 매일매일 만나를 먹었어요. 그 매일매일 만나를 먹으면 결국 어떻게 돼요? 그들이 결국 이렇게 이제 옛날에는 뭐 마늘, 부추 세상에서 먹는 것으로 그들의 몸이 조성됐었는데 그래도 자꾸만 세상 생각이 많이 나는데 계속 강해서 하늘에 속한 만나를 계속 보니까 나중에는 이게 하늘에 속한 만나를 계속 보니까 체질이 어땠어요? 하늘에 속한 만나 체질로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뭐 축복의 땅에 들어간 거예요. 우린 체질이 새롭게 바뀌어요. 체질이. 그러면서 여러분들 우리가 계속 우리 안에 그리스도로 점점점 체질이 바뀌어 그분으로 채워지니까 곧 우리가 곧 뭐요? 그리스도와 하나 되는 체험을 갖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몸이다. 그래갖고 실제로 이 머리와 몸은 사실 하나입니다. 하나고 이 모든 지체들은 사실 머리와 같게 되고 이 머리는 모든 지체들이 그의 통제와 다스림과 하나 안에 있기를 원하십니다. 근데 우리가 진짜 그렇게 교회로 세워지는 역사가 우리 가운데 충만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성장해야 우리가 하나님의 집으로 하나님 목적이 이루어진다. 여러분들이 영적인 성장을 추구하시고 영적으로 진짜 성장은 뭐예요? 바로 우리의 내적인 존재가 바뀌는 겁니다. 내 인간 나의란.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 신앙이 좋은 분들은 옛날에 내가 없어져. 옛날엔 나는 한번 해 이런 성질이 있었잖아. 어떤 모습이 자기만의 특이한 어떤 인성들이 있었는데 점점점 신앙이 지나고 나면 나의 옛날에 나는 없고 주님만 남. 좀 아쉬울 수도 있겠지만 안 그렇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진짜 나는 옛날에 내가 아닌 것 같아. 여러분 지금 안 그러세요? 여러분 아직도 옛날 모습 나는 아직까지 나야 이 기질이 있어요? 뭐 아직까지 있겠죠. 그러나 이것이 점점 어떻게 성장을 통해서 여러분들 이것이 변화돼요. 우리 안에 남는 건 그리스도. 그래야지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이 되죠. 그리스도가 돼야지 그리스도의 몸이 되니까 어쩌든지 그것이 바로 그거다. 성장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하나님의 집을 짓는 건축인데 근데 그 성장을 통해서 영적으로 성장 내가 내적인 그 어떤 빛빛과 규제와 기름 부음에 내가 늘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무엇을 할 때 항상 그분을 인식해요. 그분을 내적으로 느끼면서 모든 걸 해야 됩니다. 어떤 말을 했다 그래도 적어도 그 말을 했을 때 내가 내 안에 계신 주님을 어떻게 조금은 인식하고 그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자녀를 이렇게 훈계했을지라도 그 훈계조차도 내 안에 계신 주님을 한 번쯤은 터치하고 그 훈계를 해야 돼. 그런 느낌 없이 행하는 건 다 내가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기억하지 않죠. 무엇을 하든지 직장에서 일할 때도 하나님 오늘 출근합니다. 이 업무가 내 안에 있습니다. 그냥 도와주십시오. 그러니까 항상 모든 일을 결정할 때 그분의 만지심과 그분의 느낌을 갖고 여러분들이 행하시면 우리는 점점점 그리스도로 조성될 것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올바른 교회 생활에 참된 것이 무엇인지를 보게 도와주시고 이를 위하여 우리 모두가 영적인 성장을 사모하게 하소서. 영적인 신령한 말씀의 젖을 사모하고 성령을 순간순간 호흡하고 마심으로 우리 안에 있는 내적인 깨달음 빛인가 내적인 규제 법과 내적으로 기름 부음을 통하여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알고 그 생명의 느낌을 따라 오늘 하루도 주와 동행케 하옵소서. 주님과 우리는 한 영이 되었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까지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우리 기도